은혜로운 찬양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종 보면 주일 설교 내용하고 찬양하고 엉뚱한 며칠 안 되면요, 그냥 설교는 대단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며칠간 너무 잘 나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 뜻은 고통, 불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그 엄마가 이름을 붙였어요. 엄마가 이름을 붙였는데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 말이 애를 낳을 때만 난상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애를 출산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텔레비를 많이 보지만은 도움을 구하는 비참한 그런 국외의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볼 때 먹으려고 생각도 보다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엄마가 환자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돼서 태어난 애들, 너무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한 살이라고 없는 그런 울고 있는 애들, 참 볼 때마다 쟤들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랬는데,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내게서 제거되기를 위해서 원인 제거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비하비롯 맞은편 땅에다가 격려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정예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안에 든 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의 시체를 묻을 수 없는 미당제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떼죽음을 죽게 하느냐.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였어요. 앞뒤 좌우 봐도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은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에 나가서 홍해의 물 위를 지팡이를 뻗어내갈 때 하나님이 홍해를 직접 갈라서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길을 물 속에서 내시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내가 있을지, 무슨 사건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내 전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주의 제자 야고보를 목잘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닌데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었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정치적인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갈 게 아니겠는가 해서 급히 베드로를 체포해서 오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4명씩 4피가 붙어가지고 베드로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도망가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성경 보니까 잠을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내일 죽을 베드로가 목 잘라 죽을 베드로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위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입구를 쳤습니다. 성랑 다 풀었습니다. 천문 열었습니다. 성문 열었습니다. 둘째 문 열었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옥중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신 분은 천사이지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자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온 교인들에게 하루 1시간씩 기도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루 꼭 1시간씩 기도하라고. 조한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찬송가 263장에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너를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드린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경이라는 것은 들에 나가면 이렇게 밭두름 문두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지경입니다. 저 사람 눈하고 내 눈하고 저 사람 바다고 내 바다고 그 지경이 이게 경계선이에요. 저쪽에 넘어가면 안 되고 저쪽에서 이리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논두렁 밭두렁이 꼬불꼬불 또 뱀도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점에 최단거리는 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논두렁 밭두렁이 차지하는 땅 넓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또 논두렁 밭도 이렇게 좁으니까 지게나 지고 다니지 미학가도 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필요 없죠. 두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때 용단을 내리고 지금같이 그렇게 길을 넓히고 직선화시킨 게 전국적으로 하나받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농민들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봤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저도 나를 가지고 시골 그래가지고 방학 때 저도 집어지고 지게들고 다니면서 이거 여기서 파서 이거 옮기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저도 그때 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는 내 생활이 향상되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든지 또 목축을 하든지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땅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가난이라는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제거시켜 주셔서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죠. 당연한 기도에 이게 우리는 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가지고 물질적인 위해서 기도하면 또 믿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나로 하여금 유리 걸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요새는 뭐 참 다 너무 잘 먹는 시대이지만은요, 흉년이 들면요, 수리시설이 안 돼 있는 농촌에서는 귀찮합니다. 그래서 저희 살고 있는 동네는 집에서 조금 큰 동네고요. 한 200개 되는 동네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가면 대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20%도 안 되죠. 많은 동네인데, 그 대광 1이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을 가져가지고 농사를 짓지, 수리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런 쌀 한 톨을 들 수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대구 동네 사람들 그 부인들이 창피하니까요. 요새같이 모자도 없으니까 그 타월 그걸 먹여주겠습니다. 타월 써서 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이렇게 모래같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정에다가 바가지를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동네는 지나가면 앞으로 밥을 얻어가려고 하면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 창피해서 못 가니까 우리 동네를 통과해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저 밑에 동네 가서 밥을 푹 끓여요. 빌어먹는 거죠. 이게. 엄마가 그렇게 밥도 없고 김치도 없고 된장도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먹여가지고 밥 끓여요. 참 비참한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슬픈 장면을 여러 번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시간이 가지고 제 밥그릇에 밥이 좀 많으면요, 일부러 좀 적게 퍼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남기면 마음속에 괜히 괴로워요. 그게요. 육신적으로 볼 때 줄이고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러지려매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체면,
염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추석날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12시쯤 돼서 말이야 그시에 나가 텔레비를 트니까 어느 텔레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레미제라블 그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잠만 자니 그 도둑질해서 시험 써가지고 19년 살다 나가지고 또 신부네 집에 가가지고 잘 얻어보고 잘 잡아냈는데 또 그 도둑놈 그 속에 또 나가지고 그 얼굴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또 순경한테 잡히고 끌려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 신부가 아이 그거 왜 그것만 가져왔네 촛대 둘을 주면서 이것도 갑자기 중간에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순경이 멀쩡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숙명도 떠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종하는 수녀가 이 주변에 보고 그걸 다 주식 드리거나 주고 나면 우리의 시사를 뭘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은것으로 나는 그 사람 영혼을 샀어. 참 여기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영혼을 샀어.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 할까봐 두렵고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봐 부유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 참 깨뜨리게 우리가 느끼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종일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5,000명 이상 되는 군중들이 이제 그냥 집으로 가다가 곤비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에서 다 먹여가지고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향내가 물씬 나는 그런 말을 하셨고 그런 삶을 실천해 살아가십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제 혼자 생각할 때 종종 내 혼자 잘 아는 얘기지만요. 성 프랜시스가 수색을 하고 많은 제단이 모여들었을 때 어떤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비싼 성경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성 프랜시스를 보고 선생님 돈 한 푼 주세요. 3일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밥을 먹으시오. 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성경을 주고 오늘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네, 저 3일 굶은 거지는 성경보다도 밥이 될 거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잘 나가다가 제가 두고 후에서는 일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기도원에 있는 사람을 저한테 아주 제가 신임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전과가 많은 사람인데 이 기도를 해가지고 아주 개가천선해서 세 사람 위해서 내가 전도하다가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또 이제 소개한 분이 또 전화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옷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저하고 체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 옷 가운데서 좀 괜찮은 옷 양복 한 번 하고 와이셔츠 하나 하고 넥타이 하고 또 그다음에 금마디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가면 또 이제 금가기가 있거든요. 집사님 하는 금가기 그래가지고 금마디 2개를 샀습니다. 이게 네 거고 이게 네만 당신 마음이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팔아가지고 홀랑 다 술 먹고 말았어요. 장가고 앞으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며칠 때 와가지고 금빵 그거 이제 되고 주야. 그 가서 아니 목사님이 여기 좀더 가져오라 그랬다가 제가 며칠 때 왔으니까요. 그만하게 줬어요. 그래서 또 줬어요. 아, 어째 일이 참 사람이 참 변하기 참 힘들다 싶어가지고 몇 달 후에 지금 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참 지금도 그래서 그런게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요. 사람이 어째 그래? 못할 소리는 아니죠. 사람이 어째 그래? 그러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더라고. 그때 내가 한 번 더 쏘아줬어요. 한 번 더 쏘아줬어요. 저 시부가 잠바들 하는데 나는 그 금그릇 가지고 은그릇 가지고 나는 그 사람 영혼을 샀어. 지금 두고서 후회했어. 한 번만 더 쏘아주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비슷한 일들이 제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같이 박수님 목사님 정식사를 했지만 박수님 목사님 되면 참 이거 아리까리한 거.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될 건지 안 도와줘야 될 건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술 먹을 사람이고 이게 노름할 사람인데 이게 참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근데 박수 목사님 저한테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는 거는 내 책임이고 쓰는 거는 지 책임이니까. 쓰는 거 가지고 책임 못 져.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배고파 죽을 징에 대해서 와서 손을 내밀었는데 또 도둑놈 같아가지고 안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나가서 굶어 죽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저를 보고 하나님이 그때 너 왜 그 사람 굶게 해주겠어? 어망천망을 받겠지만은 그때 내가 돈을 주는데 그 사람 가서 술 먹고 노름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가서 썼을 때 너 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 노름하게 만들었어? 마약 먹게 만들었어? 그 책임은 안 부를 것 같아. 그 책임은. 그러면 죽은 책임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겠지만은 술 먹고 마약 먹게 만들었다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후로는 안 주려고 내가 뒤따라가서 풀려다 주소 내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임금이 오른쪽에는 하얀 민양을 왼쪽에는 까만 염소를 넣고 오른쪽에는 하얀 민양을 보고 하는 말씀이 그 왕이 내가 범주를 때 먹을 것을 줘. 내가 몸을 때 마실 것을 줘.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오기가 졌을 때 나를 돕는다. 그때 사람 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뵙기나 했습니까? 언제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대로 문자대로 받고 문자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빵을 주는 거죠.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손수 염색해가지고 옷을 짜가지고 그걸 뚝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제 가가고 보면서 옷감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웃에 쭉 다니면서 세탁물을 걷어다가 손세탁을 해버리지.
이 세탁분으로 간여기는 시간당 지금하고 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센트 받는 아주 박복을 가지면서 어릴 때 일을 했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까지 52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잘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강천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전자 오르간날 교회에 7,000대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한 말이 사람이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경을 넓혀주는가? 피해먹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기 위해서, 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마디 또 되었습니다. 나로 관론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한마디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는 7가지 불안 공포가 있다 그랬는데,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지금 7가지 염려와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야.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내가 다 지켜주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자식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손자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로 하여금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참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런 종과 그러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와 건짐 속에 미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